지난주 제가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교회를 맡기 위해서 10가지 전략을 냈는데, 이게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중학교 들어간 여자아이가 성전환 수술 받겠다니까 어머니가 그래 하지 마라 했다고 엄마가 구속되는,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가 잘못 영향받아서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되겠다는 거 하지 마라 했다고 부모가 구속되는, 미쳐 돌아가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런 법이 우리 국회에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이 작은 법이라는 것은 막아내야 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수단하고 콩고 공화국에서 지금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걸렸다면 50%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는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전에는 돈을 많이 해서 이 약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 관심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민수기 1장 15장을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에베소 6,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을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을 암송하자 그랬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 구절을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주일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던 일 전부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특별히 민수기 15장에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으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은 형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대요. 그걸 히브리 원어로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된단 말이죠.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건 짐승과라는 거죠.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짐승과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영에 대해서 모르면 참 불쌍한 영혼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가족을 따라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구원 못 받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안 받으셨거든요. 자,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큰 실패가 왔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불신앙 보고였고요.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게 해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하루를 1년 계산 38년 동안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큰 실패가 왔어요. 백석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마다요. 거기서 뷰티 화장품 사장님 되시는 오한선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영상을 보여주면 자기 회사를 쭉 얘기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 우리 민족복음화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태희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가셨는데 저 과천에서 목회하시는 과천 교회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정덕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400억짜리 건물을 서초에 사서 200억 더 들여서 600억 들여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계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뷰티 화장품 회사 옷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잘 아시는데 순복음 재단이에요. 공장이 몇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장을 하나 팔아서 순복음 재단에 드려라 해서 4천억 가는 건데 급히 팔다 보니까 2천억에 팔아서 2천억을 그대로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구나.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화장품 회사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는데 하나님 막 50여 개국 수술되게 해서 30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도 가나안교회 김희철 목사님 오셔서 또 특강을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가서 늘 참석해 봤거든요.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 자, 오한선 그 뷰티 화장품 장로님의 얘기도 또 이제 정덕순 목사님 얘기도 성도 가난교회 목사님도 공통점인 응답과 기적 축복을 얘기하는 가운데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해 보세요. 가정 예배, 매일 예배. 저는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저녁 예배를 저는 혼자서 드리고 있거든요. 자, 큰 실패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4장에서 광야에 다 죽는다,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난 뒤에 1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려,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인데요,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민수기 15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할 땅,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15장 17절로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어 들어가게 한 땅, 하나님의 춤추시면 끝나는 거죠.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수하는 거죠. 모세 양반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해서 분석해가 전략 세워서 들어가야지 어떻게 무식하게 들어갑니까?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부터 내가 앞서갈게, 내가 들어가서 그 7족속 다 멸해버릴게, 그 너희 장막 칠 걸 내가 다 인도할게. 그걸로 끝나야 돼요. 아멘, 순종할게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 세우고 분석해가지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전략 잘 세워서 애굽에 나와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오게 해주신 거 장자 다 죽이면서 하나님 들어가게 하겠다 하면 아멘,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딱 순종하게 이랬어야 되는데 정탐꾼 보내자는 거예요. 전략 세우자는 거예요. 관련 두 번째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신분과 권세죠. 우리가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하고 공로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 김상희 장로님이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 받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 이제 간호하러 온 사람 남자분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신방 가니까 만나서, 그래서 그 휴게실에 가서 46살 된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남자 4학년 실습 나온 분이에요. 어릴 때 교회를 친구 따라 어릴 때 몇 번 가봤다. 복음전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거든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잖아요. 갈라디아 세 번째,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막강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되게 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셔야 되는데요,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좌절시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굉장한 믿음을 우리 고백하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했어요. 큰 실패, 정말 실패,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여호수 갈렙에 다 죽는 어마어마한 실패를, 불신앙 때문에 실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이 방탕하다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돼지우리 가서 지엽 열매도 없게 되니까 잘못한 걸 뉘우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겠다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모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것 같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부터 다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소제목에 예배는 드린 것 했는데요,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0절, 21절, 24절, 25절, 27절을 보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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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어떤 때는 한 절에 막 3번씩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틀린 얘기예요. 야구 구경하라, 축구 구경하라, 그거는 보러 가는 거 맞아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관중석에 앉아 예배 이 교회는 예배를 이래 드리네, 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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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이 한 민수기 15장 안에서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나와요. 13절, 14절, 19절, 20절, 21절, 24절, 25절, 27절에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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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밀리 나와서 기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성가대에서 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해서 드리래요. 정성을 담아서 드리래요. 5절에 보면 준비해서 드리라, 6절에도 준비해서 드리라, 12절에도 준비해서 드리라. 성경을 안 읽다가 내 성경 어디 있지, 주일날 교회 오려고 성경 찾고 그래 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이렇게 봉투에 뭐 이렇게 넣지 말고 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미리 다 새 돈으로 준비하고요. 그 전부 정성이에요. 관련 두 번째로 향기롭게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향기롭게. 3절, 7절, 10절, 13절, 14절, 24절에 향기롭게 드리라. 향기롭게 정성을 드리라.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정성 없이 그냥 뒤져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귀한 사람에게 그래 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정성 없이 드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래요. 향기롭게 드리래요. 여기 보면 9절에 소제로 드리라, 10절에 보면 전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소재, 화재로 드리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소재가 뭐냐? 갈아서 드린 걸 소재라 그래요. 전제가 뭐냐? 부어서 드린 걸 전제라 그래요. 화재가 뭐냐? 태워서 드린 걸 화재라 그래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갈아서 부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곡식인데 갈아버리면 형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해서 19절로 21절에 보면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지금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곡식을 갈아버리면 완전히 형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새롭게 탄생되어져 떡을 가지고 드려라. 성경의 떡은 항상 말씀을 상징하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드린다는 것, 예배는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속죄제와 안식일과 옥단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거든요. 속죄제와 안식일과 옥단술, 이게 뭔 얘기냐? 속죄제를 드리라. 22절로 31절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이럴 경우 회개해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부지 중에 24절에 보면 부지 중에, 25절에 부지 중에, 26절에 부지 중에, 27절에 부지 중에, 28절에 29절에 부지 중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지 중에라고 이렇게 하나님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거죠. 부지 중에 범죄했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순양을 잡고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 그걸 기도하면 죄 없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절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한 마리를 제사장에 드리고, 25절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불신앙에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한 얘기가 너 범죄했냐? 실수했냐? 수염소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으리라. 자, 이런 말씀 받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요. 옷을 찢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전제 아니겠어요? 너희 부지 중에 범죄했냐?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드리면 제사장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 얘기도 다 그냥 돌아가요. 회개 안 해요. 옷을 안 찢어요. 참 안타깝지요.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가 아합에 가서 당신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엘리야의 여호와의 말씀이 디서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내리리라.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여호와 종들 다 죽였어요. 바알 선자,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일으켜서 3년 6개월 비도 안 오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도 당신이 이제 죽으리라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겸비함을 내가 보았다. 네 당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합 같은 사람도 긍휼을 입잖아요. 백성들이 정말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안 불렀다? 3번씩이나 계속 반복되니까 엘리가 누워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해봐라. 그럼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집안 이래래 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 젊은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는다. 내가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사무엘 너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엘리가 날이 새자 사무엘을 불러가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네가 저주받는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들에게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 말 들으면 정신 번쩍 들잖아요. 집안 싹 다 쓸어버린다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그 뭐 하나님 하시겠지 끝이에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만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사장에 가서 뭐 재앙이 그 집에 실제로 다 쓸어버려요. 히스기야가 참 선한 일을 잘하고 착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귀영화 크게 다나니까 교만했었어요.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셨는데 교만해졌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당신이 저 바벨론 특사에게 무기고 다 보여주고 금고 다 보여주고 보물고 다 보여주고 싹 다 빼앗깁니다. 이사야 그 얘기 들었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얘기 들어서 히스기야가 엎드려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기게 전쟁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 병낫게 해주고 하나님이 얘기 안 하고 지가 잘났다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 긍휼을 바꾸실 텐데 내 당대에는 뭐 재앙이 없을 텐데 뭐 괜찮다 이래버려요. 끝나버려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회개 안 하고 회개하고 제사 똑바로 드리면 용서하겠다는데 뭐 그렇겠지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다 죽어버려요. 참 어리석죠. 부지 중에 잘못한 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러나 두 번째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대요. 32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런 성경 참 설교하기 힘들죠. 안식일날 나무 좀 베 왔다고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좀 곤란하죠. 설교하려고 하면 참 힘든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네 종들도 다 쉬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라 이랬거든요. 자, 왜 이 사람 나무를 하러 갔을까요? 저녁에 너무 추워서 군불 떼기 위해서,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베러 갔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또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왜?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방을 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나무가 필요했을까? 아마 만나를 가지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빵을 만들고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나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나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뭐 그들이 노동하러 농사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만나 매일 내려주시고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 물을 광야에서 반석에 샘물 계속 나오고 가만히 있어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어요. 엿새 동안 얼마나 나무할 수 있는데 하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무하러 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무해도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우리 놀러가. 안식일이 뭐 필요해? 이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김상인 장로가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해 계신 분은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그런데 놀러 가기 위해서 뭐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놀러 가서 우리가 이거 보면 돼. 그건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할 때 참 무서운 재앙이 옵니다.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니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37절로 4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상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진을 띄워줄 수 있나요? 이게 유대인들이 입는 옷 조끼에, 외복 조끼에 옷단 술입니다. 하나 마디가 있죠? 5마디. 저기에 실끈이 613가지로 되어 있대요. 저것을 양 4군데 옷에 달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소풍 가는데 제자반에서 이걸 조끼를 입고 우리가 전도지 좀 돌리자 했는데요. 저 겉옷에다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에다가 조끼 같은 거 입는데 저기에 앞뒤 양 사방에 술을 다는 거예요. 저게 613가지로 5마디 묶어가지고, 이게 뭐냐,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겉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마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는 첫째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준비하고 드리세요.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박윤선 박사님, 고인 되신 분이죠. 우리 한국의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했던 성경 66권을 주석을 다 해서 뜻을 다 풀어놓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걸 혹시 잘못할까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권성수 교수님이 강의하면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권성수 교수님이 전도사 때 몇 년 동안 다니셨대요. 그 대신학자 박사님이,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나서 설교하는데 아멘 하면서 받아 적는데, 그렇게 겸손하시니까 그런 큰 일을 했겠죠. 우리 전도사님 뭐 신학생 금방 설교한다면 무시하고, 전도사 설교한다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고선 하나님 사자니까.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속죄제를 드리라. 부지 중에 범죄했냐?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기도받아라. 그럼 용서하겠다. 그때 못 들어간다 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전부 금식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을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고요. 세 번째, 불신앙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부터 다시 해보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배가 우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 중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제사 드리라 합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있고 전도도 있고 성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이전의 예배예요. 왜 전도하죠? 전도해서 그 사람 예배 드리라고. 왜 선교하죠?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알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예배가 우선이에요. 바로에게 얘기해라. 제사부터 드리라. 제사가 우선이라 그랬어요. 예배 안 되면서 뭐 한다?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방에만 놀아요. 가정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가정 예배 안 되고 혼자서라도 예배를 하세요.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준비해서 드리래요. 정성을 드리면 돼요. 향기롭게 정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돼야지 가인같이 되면 안 됩니다. 흉내내는 것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대요. 예배가 잘 되어지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응답과 축복이 막 있게 돼 있어요. 부지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계속 나왔거든요. 부지 중에 범죄한 거 회개하고. 광야의 실패 큰 거울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전략 짜서 했는데 못 가겠다. 왜? 우리 스스로 보면 메뚜기 같다. 저는 너무 거인 같다. 거기서 실패가 왔어요. 이태희 목사님이 그저께 얘기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송현자 권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했거든요. 식사하고 난 뒤에 야, 박 목사 이리 와. 커피숍 가서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한참 얘기하다가 하셨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 예배 다 드렸어. 주일 예배 지켰어. 물론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바쁘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죠. 빨리 막 집에 가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 되면은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하나님과 더 좀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큰 실패 이후에 못 들어간대요. 정탐은 하루를 1년께서 사시면 못 들어간다. 완전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 알아? 왜 실패한지 알아? 예배부터 다시 회복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말씀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